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드림 헌금이 있습니다. 드림 헌금은 저희 포켓몬을 모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헌금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지가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금년 성지순례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는 터키 지역과 터키 바로 옆에 있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런 환상이 열렸던 곳인데 터키와 반모섬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안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지역별 쭉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이제 가는 지역에 대한 광고이고, 이 가는 지역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오른쪽에 성함하고 연락처를 좀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역시 주보에 있는 내용 광고를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9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 예배가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박은현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영성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에 특별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특별한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수요일 날이 한 주의 중간에 있어서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 같아요. 많이 바쁘고 시간이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기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5월달 전 교회적으로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800명, 9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간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청을 더 하기 원하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5월달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함께 기도를 할 터이니까 8시 38분에 문자가 날아가는데 5분을 기도해도 괜찮고 10분을 기도해도 괜찮고, 문자를 받자마자 기도하셔도 괜찮고, 또 48분이 원래 세월호 때문에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에 48분이 세월호가 침몰된 시간으로 저희가 추측하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미아샤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5주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설교만이 아니고 매일 저희가 함께 교회가 같은 시간을 정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짧게는 3분, 4분, 5분 또는 길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뿐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날이고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날이라고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것은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땅의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간간히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일의 슬픔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죽음이나 절망의 사건들은 단지 특정한 사람들이 죄나 또는 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들이 파도처럼 흐르다가 더 악한 사람들이나 더 큰 죄를 만나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선장이나 선원들 그리고 그 배를 운항하는 해운사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책임하며 거짓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참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았고 우리 또한 죄와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모양이든 죄된 영향력을 흘러보냈다면 악한 사건들이 폭파되고 또 밖으로 터져나오는 일 가운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릴 수는 없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다 지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20여 명의 아이들이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지만 이제 300명의 단위에서 20명의 단위로 떨어졌으니까 아니 10명의 단위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끝난 것 같은 생각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아이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이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한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영향력 한가운데서 생명의 영향력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영향력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죽음이나 죄와 절망의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이란 말은 어렵거나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룩한 사명,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겠다는 아주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의 꿈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부터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 예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중심되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가 존중해야 될 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중심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말씀의 회복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회복이라는 말도 사실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자를 회복하고 생명의 영향력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많은 회복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되는 회복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시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흐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흥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회개, 기도의 부흥회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미스바 성회, 그래서 오늘날도 간혹 기도원 같은 데 집회할 때 미스바 성회라는 제목으로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 회개의 부흥회, 회개의 역사가 가득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부흥회라 그래서, 성령 부흥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게 되었고, 성령 시대가 개막되어지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 부흥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흥회 중에 하나가 말씀 부흥회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보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부흥회, 말씀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그 말씀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해 하길 원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을 저희가 말씀을 한번 쭉 읽었는데,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느헤미야 8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약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라는 제국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70년이 지나게 되면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그 지역의 지도자 나라로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 정책이 변화되게 되었고 바벨론과 다른 관용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폈던 종교 정책은 각 나라의 종교를 그 종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그 종교의 신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먼저 1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환하여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는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 2차 포로 귀환은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에스라가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돌아가서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아직 사람 살만한 성으로 재건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적 재건 운동을 시작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사람 살만한 성이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고대의 도시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의 예루살렘은 1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파괴된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물로 주께 기도하였고 마침내 주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난 뒤 한 1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벽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역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6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위험하고 도전적인 과정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그 당시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이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지방 관리였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벽 때문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유익이 있고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의 재건을 방해했었는데, 이 성벽 재건의 방해 역사가 그냥 대강대강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건 방해였고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방해했냐면은 먼저는 조롱하고 빈정거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롱하며 빈정거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공격할 계획을 짜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짓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4번이나 협상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나 이 협상은 거짓 협상이어서 협상이 오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4번이나 협상에 초대를 합니다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하게 합니다. 그는 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실패하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어서 와서 이 일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아니면은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위협을 하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염려 가운데 빠지도록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지만 이 또한 느헤미야가 분별해내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역시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종교적인 예언의 사역까지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돕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언하게 합니다. 마치 신이 그들에게 내린 것처럼 예언하게 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는 두려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짐을 나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주야로 교대하면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주의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 재건의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 6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개입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느헤미야,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 8장의 사건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난 일주일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부터 느헤미야 8장은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의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물문 앞 광장,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중에 문의 이름이 하나가 물문 수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필요한 물이 그리 왔다 갔다 해서 그 문을 물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기적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력 치료를 말합니다. 성경은 달력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달력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라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달력은 다 종교력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종교력을 일상생활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달력은 음력으로 쓰는 달력인데 이 종교력 7월이 일상으로 쓰는 달력으로는 언제냐면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7월 초하루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7장까지 보게 되면 성벽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하면은 종교력 6월달 거의 마지막 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의 시점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드디어 기적같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목숨을 건 모험이었지만 주의 은총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그들은 가슴 터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주일 뒤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시간을 드디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지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진 지가 1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설처럼 조상에게 들었고 그 조상에게 들었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그들이 다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놓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환호, 잔치, 기쁨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재건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도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그 기쁨은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고 50일 만에 재건이 끝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대적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대적들조차도 그 일의 기적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성경은 말하기를 대적들이 스스로 그 입을 다물고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제 드디어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 헌신하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누려도 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푹 쉬면서 이제 성벽이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적 같은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축제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뭘 요구하냐 하면 느헤미야의 에스라에게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 성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먹고 마시자,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보호받게 되었다, 우리 미래는 이제 창창하게 열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집에 머물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일찍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느헤미야 8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결과 앞에서 이 놀라운 성벽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은 기뻐하면서 이제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이 외침이 간곡했는지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뒤에 보면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최소한 적게 잡아도 6시간 이상 동안 그 땅 곁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땅에 엎드리고 이런 역사가 수문학 광장 앞에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향한 갈망을 일으켰고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몇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역사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대적들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들 또한 아주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52일 동안 그들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일이 완성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건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이적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을 표적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성벽 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재건된 성벽을 보면서 또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13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성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가 아니고 조상들의 시대입니다. 조상들이 포로기에 와서 난 포로 2세, 포로 3세가 지금 돌아와서 재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130년, 140년 전에 있었던 견고하였던 성벽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이 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포로지의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성벽이 그렇게 견고하였지만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그 성벽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간까지 계속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적처럼 재건된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된 성벽은 분명히 기적 같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재건된 성벽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벽이 진정한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재건된 성벽 한가운데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벽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도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들은 거절하였던 그 말씀, 그들은 듣기 원하지 않았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들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외쳤던 그 슬픔, 내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기억들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 외침들이 오늘날 이 땅,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한 성벽 재건의 역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YM의 창립자인 로넨 커니먼 목사님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8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로넨 커니먼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한 챕터를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로넨 커니먼 목사님이 그 책에 적어놓은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쓴 책입니다. 한국 타임즈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12,0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다. 이는 인구 비율로 미국의 2배이며 특히 미국인의 과반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인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100년 전에 0.5%에서 지금은 3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11대 교회 가운데 10개의 교회가 서울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가 모두 서울에 있다. 한 챕터를 통으로 빼서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루었던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기적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세계 11대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가 서울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가 모두 서울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거짓된 얘기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성벽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결과물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도 다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과 같은 교회들이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거대한 성벽, 그 거대한 결과물, 그 기적과 같은 결과물이 결코 우리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외쳤던 그 외치는 소리가 결코 큰 소리가 아니고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거대한 성벽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은 장벽에 불과합니다.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들이 훗날 한국교회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때는 영광을 얘기하는 시대일지 몰라도 우리 자녀의 시대는 수치를 말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주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자기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외치고 있는 거짓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과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이 좋아서 그 세상의 말씀 때문에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교회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에 따라 재단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외쳤던 사울 왕과 같은 교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말씀과 삶이 전혀 관계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교회는 결코 세상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있어야 될 약속, 내 자녀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 큰 성벽이 아니라 약속을 달라고 외치는 하나님, 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서울드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회복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달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의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이 그들 앞에서 읽혀지고 설명되기 시작하자 마치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가 해석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왜 그들이 포로지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됐었는지, 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울었어야만 됐었는지,
왜 그들은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재건의 역사를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이 여정을 걸어왔어야만 됐는지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서러워서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아파서 울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는 있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듣고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귀는 언제 열리는가? 그것은 말씀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귀는 이 귀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귀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환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10장 8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9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목고라는 뱃속에 쓰라렸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가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성경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고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삼켜서 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마음껏 먹는 것. 먹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학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집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부모가 누구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을 알면 누구나 먹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 첫째,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준 음식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식을 믿을 수 있고 음식을 주는 분을 믿을 수 있다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먹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요한복음 7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시편 2편 8절 9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면 말씀은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먹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가, 가슴으로 알고 있는가?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서는 아플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들면 아픕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아파집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라 아니고, 어유 그런 것이었어라가 아니고, 야, 그런 생각도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갈 때에 야, 말씀 잘하네, 이런 게 아니고 나가면서 아파야 합니다. 배가 시리더라.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으로 말씀이 먹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생에서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서는 울었습니다. 다 설명이 되니까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런 분노의 마음들도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그들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복을 향한 소망은 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만이 해야 될 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세월호를 의도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라는 얘기도 이제는 지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반복되겠지요. 다음에는 인원수가 좀 작으면 다행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300명이나 대량으로 죽었으니, 그 중에 중고등학생이 250명이나 돼서 이렇게 많이 죽으면 이제는 어지간한 숫자는 우리는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터키 지역에 광산 얘기 들을 때 안 놀랬죠, 별로. 거기는 그래도 어른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거대한 성벽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영향력이 일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복되면 좋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생명의 영향력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말씀을 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이 큰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짧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드림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